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45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소 내용이 뭔가 하면 그 6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과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런 제명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 쭉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신뢰하지 않는구나. 아니 뭐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나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는 이것은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모습의 그런 모습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너희들이 배반했다.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오늘 37절 그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에서 쭉 보게 되면 아,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말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모세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보니까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역할을 바로 모세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죠. 백성들이. 불복종했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조상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했는데 모세를 거절한 것은 곧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거절한 직접적인 증거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내용은요, 마음속 내용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했다고 그랬죠? 여기 금방 39절 끝에 보면 애굽으로 그 마음이 향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떠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거절했고 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리고 나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이것은 바로 조상들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막 기뻐했습니다. 이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라는 건 이런 성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버려두셨으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채찍을 하시는, 징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하셨다는 것 자체는 사랑의 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나를 죽으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회복시키시기 위한 징계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아예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나한테 오지 않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다행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을 때에 사실은 징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해도 괜찮네, 내가 죄 졌는데도 아무 이상 없네, 이러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그 황소 모양의 그 우상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이게 이제 몰록의 장막과 그 대조되는 게 다윗의 장막이죠.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만 있었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과 지금 이 몰록의 장막, 우상의 장막과 지금 비교되고 있고,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 숨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신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토성을 의미합니다. 그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거기서 그 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우상에 절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다윗의 장막 혹은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명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내용은 이겁니다. 형식적인 어떤 땅 그리고 건물, 이것을 신성시해가지고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위하여 집을 지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서 거하시는, 혹은 솔로몬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지금 외형적인 그런 어떤 성전, 그것을 우상시하고 있다. 지금 성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도 계속 그 다음번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 자체를 너무나 우상시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뭐 이렇게 해야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소중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입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상징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인데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성전이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성을 다한다 혹은 힘을 다한다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고 성전을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것처럼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고 이 상황 속에서 살려고 했다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내 뜻은 원래 이런 거라고 뭐 하면서 슬금슬금 피해가면서 얘기해야지 재판에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지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그런 설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능구렁이 같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고 저렇게 뭐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까? 정말 대쪽같이 신념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신념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그냥 소소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닌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장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잘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차라리 대쪽 같은 그런 사람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부분과 타협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교비로 돕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제가 학생 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한덕수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지금 섬에서 목회하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섬에서 목회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비로 돕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쪽 같은 분이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그 분을 좋아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좋아했고 그분의 신앙에 제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많은 얼만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신앙 영향을 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학생 때부터, 그래서 무당이 점치고 있는 데 가면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가지고 중3 때 그래가지고 점치고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무당이 점이 안 나오고 막 이제 그랬던 것도 그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다 그런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분이 한마디로 대쪽 같은 분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타협을 하더라도 사실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그나마 좀 제대로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과하게 살아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타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초대교회 이 사대환 집사님의 신앙처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색깔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 순수성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도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그 가장 큰 어른이신 김응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또 나중에는 순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던 것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했던, 타협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당장 이렇게 위기를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템플턴상을 받았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했던 그 감사 연설문이 있거든요. 근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템플턴상을 받냐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평생에 찢지 못하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이 평생 그렇게 마음에 남았던 거죠. 한경직 목사님 그 남한산성에 가보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기거하셨던 집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셨거든요. 늘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고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학
대학교 생활할 때는 한경직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분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생활하셨던 그 남한산성 그 집에 가보니까,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소장하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보다 한참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타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 스테반 집사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순교할 거 뻔히 알면서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놓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우상 숨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스테반 집사님, 이게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은 당당한 그런 그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순결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 그것은 바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형식을 붙잡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진짜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